함께 나눌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적 여러분 아시죠?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배고팠던 배고팠던 배를 다 채우고도 또한 남아서 12강줄에 남았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현대인의 이 성경에 보면 조금 전 읽은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렇다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율법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을 주님 앞에 물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질문이라고 보아지지요. 아마도 이들은 분명히 그 율법 중에서도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물을 때 works,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work, s가 빠졌습니다. 단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보내신 이라는 이 한 분을 딱 들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자 이 대답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존재는 못 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는데 이 믿음을 갖추는 것이 곧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아빠를 마치 슈퍼맨, 엄마는 슈퍼워먼 같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든지 잘하는 분, 하나님 같아요. 이들에게는. 우리 손자 손녀에게는 엄마 아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완전히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딱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나오는 것처럼. 제가 그 아기들이 엄마 아빠만 찾고 안아줘 쿡쿡 하고 좋아하고 이걸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저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표현력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일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마땅히 해줘야 될 하나님처럼, 당연히 마땅히 해주는 슈퍼워먼, 슈퍼맨처럼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마음이 더 많았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감격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기가 금방 해주라고 야 하다가도요 금방 해달라는 거 조금만 늦으면 그냥 울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나는 더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변한 모습을 그 아이를 보면서 또 느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88세입니다. 88세 되신 어머니를 뵈니까
옛날에 힘 하나도 없고요. 옛날에 그 빵빵했던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약해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처럼 뭐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주실 분이라는 생각은 아예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곁에 살아계신 그 어머니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됐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줬든 잘못해줬든지 간에 엄마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 힘이 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힘을 주는 뭐 지주와 같은 저 그런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신앙생활이 접목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딱 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기적을 주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기적을 줄까? 이거 아니겠어요. 뭘 해야 사랑을 받을까? 그러니 이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인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막연한 생각 정도로는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내 자신 속에서 그 타오르는 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이 마음들을 없애면서 더욱더 경건하고 온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답게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찾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까 찬송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찬송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 속에요 정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백들이고 성경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첫 금요일이지요.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해년마다 그냥 생일 찾으면 나 생일 태어난 날이지 이 정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태어났는지, 지금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적으로도 우리 육신적으로도 좀 힘들더라도 영적인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 가진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 죄 없으신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그 훈련을 받아보세요. 후 그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나, 얼마나 내 방식대로였나, 내가 딱 했던 거 그 이상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용서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는 그 옹졸한 신앙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타적이었는가, 이런 걸 깨달아져야지만이 전혀 다른 영성과 인품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영적인 이 변화의 성숙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모두에게 제일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순절을 맞아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 속에서 이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인정받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이면 영원한 양식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상하다 옥문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딱 오늘 사건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 찾아와서 물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그 간수에게 말해주었던 이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것인가, 예수라는 사람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체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믿는 것에, 지금 내가 믿는 것에 둘러싸고 있는 실체가 아닌 껍데기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껍데기들을, 우리 지금 껍데기 정말 속을 보지 마시고 일단 껍데기를 먼저 보세요. 지금 이 상해에 있는지도 몰라요. 겉만 빤들하게 찍히고.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요. 맞습니다, 물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사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물론 믿어야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신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니까 해주니까 믿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영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요. 물론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만 딱딱 따먹는 걸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셀피시,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아마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이면. 나밖에 몰라요. 이해심도 없고요. 갈수록 더 독해지고 못돼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정으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완전히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자기를 모두 다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다 보여주신 거잖아. 이분을 봐야, 이분이 하는 것을 따라 해봐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준다고 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시 뒤집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줘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복된 사람이더라고요. 이것이 즉 하나님의 사랑에 무궁무진하게 지금도 오거든요. 지금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척도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사랑의 놀라운 힘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기 싫어서 예배 자리도 안 와버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시험 받아서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제가 가슴 아프고 제일 많이 눈물 흘리는 것은 누구 비기 싫어서 교회 못 온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앉아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건가라는 생각을 정말 그 껍데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껍데기 먼저 다스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속의 알맹이가 제대로 튀어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닌 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나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사순절, 이 기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전환되는 그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해요. 이 고민 없으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 생활을 자주자주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신앙 자세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생활 기도 좀 하고 예배 시간 자주 온다고 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세이긴 하지만 it's not enough.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넓게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믿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해내보려고 용납해보려고 사랑해보려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따라가야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해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해낸 일을 믿는 것, 해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금 그 십자가 꼭 나의 십자가,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내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이게 나의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각자 짊어지고 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려는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데까지, 그것이 바로 핍박받는 데까지 가는 거고요. 소금이 지금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맛을 내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맛을 내는 녹아짐이 되어야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니까 즉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해지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옛 모습, 성품 이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부활의 그 가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묵상한단 말 너무 자주 사용해요. 우리는 말씀도 묵상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앉아서 묵상하고 묵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영어를 보면 meditation이라는 거기 그 말인데요,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약을 의미하는 medicine이라는 같은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약은 먹어야 우리 몸에 효과를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것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한 거면 조용하게 입도 빵긋하지 않고 그냥 다 보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약을 먹는 시간이에요. 보약을 먹는 시간. 하나님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을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온몸에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힘을 쭉 얻어서 배가 부르면 정상적으로 활동하여서 어떤 유익을 창출해내잖아요.
그래서 비록 환자라 할지라도 잘 먹는 사람은요, 빨리 회복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음식을 잘 못 먹어보세요. 입맛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쇠약해지고 또 환자들이 더군다나 음식 못 먹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야겠죠. 모든이라는 건 좀 너무 투마치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 모든 어려움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편치도 못합니다. 그냥 안지나서나 근심 걱정에 쌓여서 병을 제대로 불러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좀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 결국은 나를 위한, 정말 유익을 주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의 주님처럼, 나의 주님처럼, 정말 주님이 처한 환경 속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게 설령 죽음이 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사례를 향해서도 도리어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엄청난 뜻이 있겠지, 이루실 것이다. 저 춤 뱉는 자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지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지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느껴지는 환경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져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의탁해 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슬픔은 슬픈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역사하고 일하시실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독약이 들어있는 병에다가 소화제나 진통제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죽지요. 지금 내가 병 들어있는데 그 병에다가 독약이 들어있으면, 이 마음속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지금 독한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독약하고 써야지.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지. 차라리 고백해야지. 우리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야 그때 진정한 여러분들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가, 가짜 기도 말고 진짜 기도. 하나님, 우리는 진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짜 있어요. 그냥 뭐만 달라. 지금 내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더 좁아야 지금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진짜로 누리고 진짜로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시지요. 그래야 진짜로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엔 더러운 거 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서 열심히 심고 나의 믿음을 심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금 작은 믿음 하나, 작은 씨앗 하나 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여러분 깨달으신다면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35절 말씀을 함께 기대하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이든 믿음이 없든 있든 사순절 지속적 들먹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게을리했던 무엇인가를 좀 정말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 조금이라도 난 한다 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란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분명히 흔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흔들든 간에 그것이 감동이든 찔림이든 무엇이든 간에 흔들고 두드릴 때가 있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스쳐 지내 보내지 마십시오. 성령의 그 지도와 그 흔들림의 가마에 순복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약으로 삼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지금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밋밋합니까? 어찌됐거나 저찌됐거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어떻게 하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보는 거예요. 고민해야 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민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그래야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로 섬기는 일, 열심으로 내가 지금 절제해야 될 일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일해 주시고 진짜 오병이적의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일이라고, 제대로 믿는 일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